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사사기 17장 6절 말씀 한 절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많이 더우시죠? 오늘은 조금 이제 바람이 불던데 바람이 불던 안 불던 날은 많이 더워진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운전하시는 분들은 차 안에 들어가시면 엄청 더우시죠. 에어컨을 틀어도 햇빛 때문에 창에 들어오는 그 열기 때문에 엄청 덥더라고요. 더위들 많이 조심하시고 올해는 더 엄청 덥다고 하는데 어떻게 버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제가 더위 엄청 약해서 항상 멍해 있을 거예요. 여름만 되면 항상 멍해 있습니다. 이게 더 열기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말씀 구절이 하나 생각나가지고 그 말씀 구절 잠깐 한번 보고 본문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제 제가 평생 품고 살아가는 이제 목회를 이제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 목회를 하면서도 계속 마음에 품고 있는 말씀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인데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리고 또 바울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저는 이 말씀을 내가 은혜 받은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나? 내가 고난 받는 걸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다사다난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어떨 때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는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나에게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나랑 전혀 상관없는 쓸 거라고 생각했던 상황이 일들이 내게 닥치게 되면 흔히 요즘 세대 사람들 말로 멘붕에 빠집니다. 멘탈이 붕괴가 돼요. 그럴 때 저 이 말씀을 떠올립니다. 물론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더 샘세한 말씀들이 있지만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평범하지 않고 그리고 일반적이지 않은 평범하지 않은 어떤 상황들이 내게 닥쳤을 때 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은혜를 받은 증거, 고난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증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멘붕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다 많이 힘드시잖아요. 많이 사업도 힘드시고 또 뭐 코로나 때문에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못하고 집에 막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 또 저희 동네에도 나왔더라고요. 제가 독산 3동 살거든요. 근데 독산 3동에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지금 빨리 동선이 파악이 돼야 돼요. 제가 가는 데는 없지만 그런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고난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증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루하루를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권사님 기도하시던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은요 사사기예요. 사사기 우리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사사기는 사사기의 한 말씀을 이제 성경을 보면 되게 어떤 단순한 구조가 있죠. 말 안 듣고 기도하면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그렇게 지내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잊어버리고 살다가 또 혼나면 또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그럼 또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또 사사를 세우다가 또 구원해 주시고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이 사사기를 예전에
제가 이 사사기 이 오늘의 본문 말씀 이 설교 내용은 항상 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오늘 이제 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독일에 한 달 정도 머물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아마 종교개혁 500주년 정도 그때 딱 독일에 가가지고 한 달 정도 머물러 있었어요. 12월 중순에 가가지고 1월 중순에 돌아왔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유학생들을 이제 그 한인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그 유학생들의 집에 놀러 가서 교제도 하고 같이 신앙적인 얘기도 하고 했는데 그 중에 한 유학생 청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교단마다 교리가 달라서 이렇게 싸우고 왜 내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 이런 싸움들을 왜 해야 하느냐라는 질문들을 했었어요. 사실 이제 저희가 교단이 다 다르고 교파가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교리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뭐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이 사사기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줬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오늘 제목을 보시면 제가 제목을 이렇게 지었어요. 내가 믿는 것이 거짓이라면 라는 겁니다. 내가 믿는 게 거짓이라면. 저는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사기 하면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오늘 저와 함께 읽었던 본문 내용 중에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가 가장 먼저 구절이 떠오르실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외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등장하는 구절이 바로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혹시 여기 모인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저희들은 혹시 우리도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고민은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 그 교회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쉽게 빠질 수 있는 계속 제가 설교할 때마다 계속 이런 함정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아니냐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쉽게 너무 생각하고 행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은연중에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생각하시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잘 살아가고 있어라는 생각을 우리 안에 품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 내가 혹시 내 소견에 사사기에 나온 말씀처럼 제 소견은 옳은 대로 내가 혹시 살고 있지는 않은가에 대한 생각을 한 번쯤 해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질문을 생각하기 전에 이 질문이 말하는 행하는 거 있잖아요. 이 사사기에서도 말하는 제 소견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했을 때 여기서 행함. 그리고 제가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게 저에게도 질문했던 이 행함이 어떤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구절에서 행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대부분 우리 생각할 수가 있어요. 쉽게. 그러한 것도 마찬가지인데 더 깊숙이 들어가서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우리의 행위들을 말하기도 하는데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사사기의 내용 안에서. 그리고 우리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믿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아주 중요한 행위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행하지 않는 행위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사실은 단순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배, 섬김, 그리고 한마디로 이것을 종합해서 얘기하자면 예배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예배에 대해서 예배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와 행위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그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현 시대의 우리들이 열심히 지금 우리가 주일마다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 기도회 때마다 하는 이 말씀 듣는 행위와 예배에 대한 행위가 제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고 있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토대로 다시 제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구절을 다시 읽으면요,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제 속에는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겼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확실히 의미가 다르게 와닿으시죠.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가 아니라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겼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사사시대를 뭐라고 표현하죠? 저희가 암흑시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던 시대, 모르는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릴 때 이렇게 배워서 나중에 커서도 신학교 가기 이전까지도, 저는 청년 생활 하다가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신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사사시대 때는 그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예 모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암흑시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던 시대가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거예요. 사사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고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들이 사사시대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 속에는 옳은 대로 섬겼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사시대 사람들을 토대로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우리가 알고 있는지, 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장로교에서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는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존재이고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 인간을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시는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파생되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대해 주시잖아요. God is good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기 때문에 악독하고 죄성 가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선대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이 오신 거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한 분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모두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왜곡되지 않은 정말 참된 기독교의 사상을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려면 먼저 무엇부터 알아야 되나? 하나님부터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을 바르고 건전하게 알 수 있을까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시피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지 그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알게 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도 우리가 알아야겠죠.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에 대한 것입니다. 그 방법을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바로 성경이죠. 성경은 우리 인류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해 주신 유일한 규칙입니다. 유일한 규칙은 신구약 성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인식하는 것, 그것을 다른 것으로는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유일하다고 합니다. 유일하다고요. 성경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교회에서 예배하고 교회 밖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는 그 방법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특별 계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 외에는 자신을 계시한 일이 없습니다.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믿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성경은 단순히 책에 불과해요. 그러나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은 이것이 단순한 책이 아닌 정확무오한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성경 66권이 정확무오한 1.1획도 버릴 것 없는 신중하게 대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던 그 암흑시대라고도 불렸던 사사시대에는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사사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구약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알 수 있었던 것이지 그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으로 알지만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이 혹은 직접 그렇게 계시하신 것, 그것을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사시대에는 이처럼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던 시대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사기 하면은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것인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사시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암흑시대라고 했지만 말씀이 없었던 시대지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7절에 한번 보시면 하나님을 참되게 알았던 자들이 등장을 해요. 하나님을 참되게 알고 있었던 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등장하는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0절입니다. 10절에 보시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민족들에게 행하신 일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11절부터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며 그리고 12절에 여호와를 버리고 그들 주위에 있는 다른 신들을 따라 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7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 이방 민족들을 진멸하고 우상들과 우상의 제단들을 불살라 버리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셨어요. 우상을 제거하고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을 다 없애버리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복 전쟁 당시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 민족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을 남겨두고 그 우상들과 제단들을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염려하셨고 경고하셨던 신명기 7장 4절에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셨어요. 미리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사사시대에 이 일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와 주의를 주셨단 말이에요. 염려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해요. 또한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도 잊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어떤 하나님이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데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모습과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혼합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긴 섬겼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긴 했고요. 섬기긴 했다고요. 근데 이방 민족의 우상을 섬기는 모습과 혼합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출애굽하면서 레위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우리 민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십계명을 통해서 주셨고 자신의 성전, 성소, 휘장, 성막을 청사진을 다 주셨어요. 일일이요. 치수까지 다 어떻게 섬겨야 되고 나를 섬기는, 나를 만나는 곳은 어떻게 지어져야 하는지를 다 알려주셨어요. 세세하게 자신의 민족들에게, 자신의 사람들에게 나를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 그리고 법까지 주셨다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라를 이루신 거예요. 땅을 주시기 이전에, 땅을 차지하기 이전에 그 민족의 구성원, 나라의 구성을 이미 다 이루셨어요. 법까지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다 잊어버리고 우상들의 제단들과 우상을 섬기는 모습과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혼합이 돼버려요. 짬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2장 11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배교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를 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려주어야 했어요. 교육해야 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에게 행한 하나님의 위엄과 그 능력을,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자신의 후손들에게 계속 교육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자신들의 삶 때문에, 자신이 좋아하는 정력 때문에. 그래서 그 후손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평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거예요. 사사기 시대 사람들의 모습은 더 충격적이에요. 말씀을 전하지도 않고 교육하지도 않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겼는데, 더 이제 제가 여기서 충격받은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우리 잘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고요? 무엇을 보시죠? 중심을 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사사기 시대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도요, 그냥 종교 생활로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그냥 한 우상 혼합이 되긴 했지만 그들 중심에 하나님을 내 신으로 섬기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중심으로 그들을 하나님을 섬겼을 거라고요. 혼합이 되긴 했지만. 그러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면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물론 짬뽕은 됐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셔야 될까요? 어이구 내 새끼, 어이 잘하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요. 근데 하나님은 어유 내 새끼, 그래 잘했어, 나를 섬기고 있구나, 이쁘네 칭찬해, 이렇게 평가하지 않으시고요, 나를 배교했다라고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서, 그리고 하나님 예배하는 데에서는요, 우리 중심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심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열심히 특심이라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 노력하는 거,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요. 우리가 열심히 종교 생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아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 자신들이 어려서부터 배워왔던 경험적인 하나님,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알리신 모습이 아닌,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자신의 편의대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럴 것이다. 세상 우상 종교들과 짬뽕이 돼가지고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겠지, 내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모습이 아니라.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무리 중심이 나를 향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너희는 나를 배교했다라고 평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옵니까?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에 있고 나는 내 전부가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내 행위과 내 모습들이, 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 나의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모습과 동일한가, 그것부터 우리가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있을지라도 그것으로는 전부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그거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사기 시대,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알리신 방법과는 전혀 무관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장에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에 이제 사사기 17장의 내용이 사사시대 대표적인 하나님을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섬겼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사기 전체적인 내용 중에 제가 이 장면을 뽑았는데, 에브라임의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미가라는 인물. 그가 그의 어머니의 은 1,100을 훔칩니다. 그 사실을 모르는 미가의 어머니는 그 훔쳐간 그 도둑놈에게 도둑에게 저주를 퍼부어요. 그 저주가 무서워서 그의 아들인 미가는 어머니에게 다시 은 1,100을 돌려줍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다시 찾은 그 은백이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은 1,100을 가지고 여호와께 복을 빌어요. 그리고는 그 아들을 위해서 뭘 새깁니까? 신상을 새깁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근데 신상을 새겨요. 그러면서 그 은 1,100을 온전히 여호와께 바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뭔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자신의 아들 은 1,100을 돌려받았어요. 찾았어요. 은혜스럽대요. 근데 뭘 새겨요? 신상을 새깁니다. 십계명에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죠?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신상을 새겨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은 1,100을 다 드리겠대요. 중심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있어요. 은혜스럽대요. 감사하대요. 그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요. 근데 어떻게 표현합니까? 신상을 새겨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헌금을 합니다. 온전히 드리겠대요. 다 드렸어요. 헌금 막 많이 냈어요. 헌금을.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또 4절에 은 200을 가져다가 신상을 새기고 만들고
자신의 아들 미가의 집에 두어요. 우상이에요. 우상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5절에 보시면 그 미가의 집에는 신당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신당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신당의 아들을 뭘로 삼아요?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호와를 섬기는 집이에요. 신상을 새겼어요. 또 신당이 있어요. 그리고 누굴 제사장으로 세워요? 자신의 아들을 그 신당의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다른 이방 민족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사장은 누가 돼야 되죠? 레위 지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이 제사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제사장을 자신의 아들로 세워요. 레위 지파 사람도 아닌. 그러나 이 미가라는 사람은 자신의 우상을 섬기는 신당에 여호와 이름을 더럽히고 또 자신의 마음대로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요. 그리고 제사장은 한 개인의 집안의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한 민족, 지파에 기업이 없는 그 레위인들, 그 지파에 가서 그 지파의 제사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의 제사장이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지금 여기 등장하는 레위 지파의 청년, 7절부터 13절에 보면 또 레위 지파가 등장하고 레위 사람이 등장을 해요. 청년이. 그 미가라 이름하는 이 사람도 다들 자신의 속에는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자신의 편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의거하지 않은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제가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 모습을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요, 이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굿판을 벌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대요. 하나님을 예배하겠대요. 근데 그 예배 자리에서 여기서 굿판 벌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제가 굿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 저희들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던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의 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처음에 아까 읽었던 사사기 2장에 그들이 죽고 난 이후에 아무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려서부터 혼합되어 온 그 우상을 섬기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왜곡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겼다고 생각했어요. 어려서부터 배워왔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이렇게 하는 모습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예배를 하는 거야. 어려서부터 배워왔고 익혀왔던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모두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이거를 이제 묵상하면서 몇 년 전에 생각해 봤어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딱 대면했을 때 하나님 저 왔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넌 누구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열심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에 품고 사랑으로 섬겼는데 나중에 천국 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고 얘기하면 얼마나 충격적이시겠습니까? 너희들은 나를 제대로 알고 있지 않다. 너희는 나를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혹시 이러한 모습이 아닌지를 한번 생각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우리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항상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검은, 신앙의 점검은 매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매 순간이요. 뭐 1년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살다가 주일날 와서 한 번 점검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문화와, 우리는 기독교 문화로 시작된 나라가 아니잖아요. 샤머니즘이 있고 무당과 무속인들이 있었던 그런 유교 사상도 있고, 그런 역사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알게 모르게 그런 것이 우리 안에 뿌리 박혀 있다고요. 인당수에 물 떠놓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과 우리 새벽 예배 기도하는 것과 어떤 모습이 차이가 있는지, 어떤 것이 기독교의 모습인지, 이것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새벽마다 정성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찾을 필요가 있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의 기도인가, 예배인가, 찬양인가, 기도인가, 신앙생활 우리의 모습인가, 이것을 우리는 매 순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내뱉는 이 말 한마디, 우리가 생활 속에서 내뱉는 그 말 한마디 역시, 이 말 한마디 하면서도 이 모습이, 이 언행이, 말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의 모습의 모습인가. 이렇게 살아가려면 힘들겠죠. 날마다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신앙생활은 편하지가 않아요. 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뿌리가 깊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만 있으니까 우리의 죄성도 역시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다 억누를 수가 없거든요. 실수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인식하고 점검하려는 나의 모습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는 천지 차이라는 거죠.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의인도 없고 완벽한 자는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실수를 내가 깨닫는 것과 깨닫지 않는 것, 내가 점검하려는 나의 모습이 있는 것과 없는 모습은 천지 차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과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도 규칙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중심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제시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 때 출애굽하고 나서 그들에게 그 모든 청사진을, 나를 섬기는 방법과 신앙생활의 모든 모습들을 알려주실 필요가 있을까요? 중심만 하나님이 보신다면? 내가 너희 구원했으니까 나 이제 열심히 나 섬기고 그냥 잘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왜 그걸 다 행동 양식을 다 정해 주셨을까요? 규칙이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에도 규칙이 있고 예배에도 규칙이 있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의례적으로,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왔을 관례니까 아니에요. 관례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관례대로 우리가 옛날부터 이렇게 해왔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 점검해야 한다고요? 성경으로 점검해봐야 한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중심보다 내가 알려준 방식대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말해준 것을 가지고 순종하라고요. 종교 모습, 종교 생활, 그게 아니고요. 내 중심보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먼저 배워야 하고 익혀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 양식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세계관이에요. 기독교인들의 세계관이요. 그냥 우리가 제가 저번에도 설교할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가정의,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가정의 생활 양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 알려주셨어요.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냥 너희는 나를 섬겨라 하고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너희는 이제 나의 민족이니까 법도 주시고 나를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지도 알려주시고, 성소, 휘막, 성막은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다 알려주시고, 그 안에는 어떻게, 얼마나 되는 간격으로 뭘 만들어야 되고 무엇을 두어야 하고, 그것을 다 알려주셨다고요. 그렇게 섬세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우리의 제한적인 이성과 감성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멋대로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을 재료와 길이와 폭까지 전부 주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의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는데요.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지 정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대학원 공부를 할 때 그 학부 때까지는 학부에서는 이제 초교파적인 학교를 나와서 여러 가지의 교단의 교리들을 들으면서 배웠는데, 그 전에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했던 모습은 굉장히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 들으시면 이단이다 할 정도로의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뭐 이상한 기도들 있죠. 안찰, 눈기도, 배기도, 뭐 이런 것들 저 온몸에 다 만져본 사람이고, 아무튼 뭐 신비적인 거, 열광주의적인 거, 그런 모습을 다 겪어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귀신 들린 사람들하고도 막 있어보고, 아무튼 그 시대 때 저 어릴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아무튼 저를 막 데리고 다녀가지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야 돼 해가지고 기도 안 돼도 막 머리 막 흔들면서 기도하고, 그 머리 흔들다가 막 옥 대리석에 머리 박아가지고 혹도 나보고, 아무튼 막 그랬는데 막 새벽 몇 시까지 막 이렇게 해보고 했는데, 대학원 가가지고 교단 신학을 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연구하고 내 모습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정말 많은 혼란이 왔었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건 뭐지? 20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거, 그럼 그게 다 뭘까?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거를 전부 버리고자 노력했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런 모습들이 은연중에 튀어나와요. 은연중에 내가 계속 해왔잖아요. 20몇 년 동안 어려서부터 그 배워왔고 어려서부터 해왔던 모습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지금도 가끔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언행에서도 행동에서도 뭐 기도하다가도 그런 모습들이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그 독일에서 그 친구에게도 얘기할 때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도 규칙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어떤 감정에 의해서 하나님께 표현하기보다, 그러니까 이거죠. 내 감정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표현 방법을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제한되고 그리고 죄성 가득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그걸 표현하기보다, 그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건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 안에서 그 모습을 발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생각하세요. 제가 아니라 인간은 제한적이고 죄성에 가득하다고요. 아무리 선한 의도로 하지만 그것은 실수가 있다고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얘기했어요.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섬기기 위해 가장 우리에게 적합한 방법, 성경 66권으로 알려주셨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성으로 생기는 우리의 감성의 모습이 아니라, 꿈의 모습이 아니라 성경으로 알려주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이성을, 우리의 모습을, 신앙생활을, 예배를,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아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시고 모르신다는 소리가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모습들을 한번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31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